요한복음 8장 3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은 그 죄악된 삶의 모델로서 이세벨 여자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짐승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자, 그럼 묻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뭘 남겨야 될까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무엇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죄악된 삶의 모델 이세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오점은 남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좋은 믿음의 인상을 남겨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인생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점을 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자살해서 죽었죠. 자살하고 죽기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의 말씀인 것 같지만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참 측은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지, 참 측은하다 저 인생, 이렇게 듣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측은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수고를 했다, 이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으로서의 어떤 모델을 살고 있는 가장 악한 여자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설교하다 보면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좀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을 주제로 잡았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은혜스럽게 살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여자 중에서 아마 제일 악하지 않을까. 아하방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성경 한 부분에서는 이세벨을 이야기할 적에 사악하고 파렴치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만 여러분 많이 했어요. 그죠? 안 좋은 이야기는 끝까지 달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을 성경을 이렇게 뒤져다 보면은
마지막 이 이세벨의 악한 모습을 갖다가 한마디로 더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도 음란했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사악하고 파렴치하고 불명예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뭐라고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장로님들도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리더십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시돈의 왕이었던 그 바알의 대제사장격인 에드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방인 족속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생 자체가 악합니다. 그리고 태생의 근거도 악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적에, 야, 저 사람은 진짜 태생 자체가 뭐예요? 악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다. 우리나라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본성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선한 본성이 시작이 되어지느냐, 뭐 그거 이유 불문하고, 지금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가 태어난 태생이라든가 태생의 근거에 의해서 악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향도 받았고, 또 그가 이스라엘로 아합 왕에게 시집 왔을 적에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또 제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세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합이라든가 이런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질 자체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자기를 뒤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얘기가 뭘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그죠? 돌고 또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살면서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업보가 쌓이게 되면 이 다음에 태어날 적에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윤회의 탈을 계속 돌고 있을 적에 이 인생의 어떤 고락, 인생의 어떤 그 원의 윤회의 원리를 이제 득도했을 적에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난 깨달음이 해탈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해탈할 수 있어요? 사람 해탈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세벨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여러 가지의 그 악한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여자로서 자기가 아버지의 영향도 받고 가정의 영향도 받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응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빨리 따라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애들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내 신앙생활의 삶이 이 패턴 자체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적에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건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고 따라가는 하나의 목회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 그 부모 밑에는 그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스스로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선택해 가지고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이 아합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정략 결혼이고 내가 태생이 바알의 신 밑에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면 느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라도를 내려가면요, 제가 전라도 내려갈 때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이 목회 초기에 전라도를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를 고속도로가 참 희한해요. 딱 그때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여산 휴게소를 탁 들어가게 되면 그 이상하게 느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라도로 잘 이제 넘어왔구나 하는 걸 어디서 하냐면은 감나무가 무수히 많습니다. 전라도에 가게 되면.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요, 딱 들어가는과 동시에 뭐가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고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진짜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게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근간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게 되면 먼저 와닿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관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야훼 신앙과 바알의 신앙관이 부딪혔다는 얘기죠. 자, 거기 가서 자기가 기존에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고 지금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 왕궁 안에서 왕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선택되어진 것 중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바알을 갖다가 뭐예요? 고수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거 끄세요. 너무 따뜻하니까 졸아요. 바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니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부모 밑에서 그렇게 컸고 그런 시대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악한 왕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나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은 여자가 한 명이 또 나와요.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냈을 적에 벌써 이미 뭐예요?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뭐예요? 다 팽개쳐 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부분이 딱 꽂혔을 적에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정반 해가지고서는 반대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기생 라합도 똑같은 이방인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됐을 적에 자신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생 라합처럼 아니면 악한 이세벨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어떤 기생적인 어떤 그 악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악한 거 이세벨처럼 그대로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마무리되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궁이 사마리아 왕궁으로 옮겨가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바알의 상대 여신이었던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가지고 있는 나랏돈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고 세워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나랏돈으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들어갈 적에 여러분 국립공원 입장료에 그 문화 보존 해가지고서는 절 위에 가지고 돈 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뭐 폐쇄적이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세금으로서도 그렇고 공평치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850명이 있었고 7,000명이 있었는데 850명이 가진 위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7,000명은 마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하고 싸움이 붙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있었고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가운데 막 몸을 긋고 극단의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그 불이 내려진과 동시에 엘리야가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소리를 듣고서는 뛰쳐나와가지고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50명이 분명히 있었고 그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000명이 드문드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세벨의 선택도 중요했지만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그 7,000명 어떻게 보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드려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IS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어른을 죽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죽였죠? 그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선 그 어린아이가 그 어른을 직접 죽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우리하고 먼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슬람은요 목적이 뚜렷합니다. 전 인구의 0.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점령이 되어지는 4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극단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IS나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죠? 이럴 때는 좀 도와줘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말고 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고 그 나 이거 다 나온다. 큰일 났다. 빈라덴의 알카에다. 항상 답은 여기서 나오네. 빈라덴의 알카에다. 여러분 이게 둘이 나눠졌었거든요. 둘이 나눠졌었어요. 둘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경쟁력을 했는데 요즘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둘이 합해고 있어요. 둘이 합해가지고 요번에 프랑스에서 테러한 것이 한쪽은 IS가 한 것이고 한쪽은 알카에다가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근데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빨리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야 돼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믿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권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여자가 뭐 예언해가지고 며칠 날 뭐 전쟁이 날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건 위협도 아니고 그건 거짓된 예언이고, 거짓된 예언이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부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적에, 우리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뭡니까?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전부 다 당파 싸움이에요. 다 분열이에요. 한국은 분열의 영이 있어요. 일본은 무슨 영이 있어요? 일본은 음란의 영이 있잖아요. 한국 가수들이 한국에서 입는 옷이랑 일본 가서 콘서트 할 때 옷이 다르다잖아요. 알아요? 모르세요? 달라요, 여러분. 더 선정적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컨셉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예요. 모든 선택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의 국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아주 가장 최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목사님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런가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베트남에 여러분 망할 적에 보십시오. 베트남 망했을 적에 앞에서 선전했던 종북 지도자들이 전쟁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잡아서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에 있어서 책임이 분명한 선택의 길,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또 각 직분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세벨을 이야기할 적에 아합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반을 가는데 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의 동조자는 아합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나라든 이 옆에서 도우는 역할이 잘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을 잘 도우기 위해서 비서진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죠? 가정에서 남편을 잘 조력자로 세우기 위해선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부모를 잘 세워서 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또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엊그제 안산에서 큰 사건이 났어요. 그죠?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새로 그 남편도 죽이고 의붓 딸도 뭐예요? 죽였잖아요. 그죠? 아니,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데 책임은 아이들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크게 보면 교회나 한국 전체에 흐를 수 있는 문제예요. 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휘둘러 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심령이 병들어 있으면 심령이 병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 두 사람이 붙었으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잘 살고 좋은 나라,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입에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그대로 심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혼낸다 그러잖아요, 애들한테요. 그죠? 이놈의 자식 혼낸다!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못을 할 적에 이놈 혼낸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혼낸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혼이 나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 손자들, 손녀들 잘못했을 때,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이놈의 자식 너? 그만 좀 하고 나 좀 봐. 이놈의 자식 혼낸다? 그러면 혼 나가라, 너 죽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손자, 손녀들 붙들고 이야기해 줄 적에 축복해 주고, 성도들끼리 만났을 적에 얼마나 좋아요. 축복해 주고. 저는 뭐 화상 그러지 말고 그냥 축복해 줘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쑥스러워도 해야 돼요. 여러분, 쑥스러워도 해야 돼요. 하면서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는지 몰라.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애할 적에 사랑해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웃는 거예요? 이경원 선생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해봐요, 장로님. 장로님 한번 해봐요. 사랑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랑해 사랑해. 요번에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저는 못 봤지만은 그 예고편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 우리 70대를 향해서 가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60대 남자들은 그 할아버지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해 사랑해. 저처럼 사랑해 사랑해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자도 살고 있지만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을 잘해줘라.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요, 전체적으로 삶이 악한 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유명한 격언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저도 제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좋은 말인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그 사람의 운명, 결과를 거둔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 심은 게 결국은 결과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동산이야. 그러면 은혜의 동산이에요. 그죠? 맨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막 하고 그러면 진짜 교회가 그립고 좋은 거예요. 그죠? 집이 여러분 천국이다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요번에 그 사택 옮기고 나서 제일 좋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좀 시답잖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춥지 않아서. 삼중창이야. 절대로 찬바람이 열지 않는 이상엔 안 들어요. 추위를 안 타본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요즘 전도사님이 맨날 투덜거리잖아요. 자기네 집은 삼중창도 아니고 그냥 낡은 유리창이라고. 어저께 사택 가스비가 나오고 자기네 집 가스비가 나오고 비교해보고서 뭐 비까비까인데 우리는 왜 더 추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삼중창을 달던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나오면 저도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아합하고 이세벨은요, 인상 자체가 미안해요. 참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생한 게
RP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여자의 50대, 40대 이후는 얼굴은 누가 책임진다? 아니야. 남편이 책임진다.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40대 이후의 여자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오늘 남편한테 가서 좀 따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의 성도들이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건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목사 탓. 아 진짜예요. 목사 탓이에요. 저도 요즘 너무 좀 재미있어요. 은혜가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이젠 별 큰일이 없잖아요. 별 큰일이 없으니까 전 사람한테 제가 보고받을 적에도 그러거든요. 오늘은 무슨 일 있어? 무슨 얘기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별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게 이상해요. 요즘은. 예? 그죠 장로님? 예? 여러분들 잘 아세요. 우리가 이세벨과 아합의 역할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악은 악끼리 모이고 선은 선끼리 모인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뿌리가 악하면 안 된다. 뿌리가 악하면 안 돼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세벨이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알이 자신의 신이라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바알을 겉으로는 숭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적으로 섬기고는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 목숨을 내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흑암의 시대였고 악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게 되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엇에 탐이 났어요? 포도밭이 탐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지계표를 뭐예요? 옮기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지계표 옮기는 건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요즘 세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교회로 옮기는 건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자, 이 나봇의 포도원에 문제가 있을 적에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희년이 나오고, 그죠? 희년이 나오잖아요. 그 희년이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종되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땅의 문제도 뭐예요? 다 풀어줘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복을 시켜서 나가야 될 앞에서는 왕이었는데 이세벨 앞에서 근심을 하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지.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저 포도원 가고 싶다. 아니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있냐고. 그래가지고 단번에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뺏은 거를 율법적으로 건들고 타치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신앙의 기준이에요. 이거 잘못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뭐예요? 다 악했다는 거예요. 뿌리가 악하니까 나타나는 열매도 뭐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시골에 제가 살아봐서 목회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3월, 4월, 5월 되면은 막 새순 돋을 때 그 두 가지가 빨리 나오죠. 나물이, 냉이,
쑥하고 또 세 가지 되네. 또 뭐가 있죠? 달래, 그죠? 달래. 그리고 이제 봄동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근데 그게 그 며칠만 지나면 못 먹어요. 왠지 아세요? 하루가 다르게 비가 오면 이 잡초들이 뭐예요? 싹 합니다. 그러면 그때 농부 아저씨들이 뭐예요? 잡초제를 쫙 뿌립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노랗게 돼버리죠. 뿌리가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또 나와. 여러분 사람은요 악한 근성이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되면 그 뿌리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이 본성들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못된 버릇, 못된 본성, 이게 본성, 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세요. 따라해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악한 본성,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마음가짐,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옆 사람도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지막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여러분 아합이 22년을 통치했어요. 참 험난한 그 세월이었죠. 근데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이없이 무너지느냐. 아합이 전쟁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나가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나갔어요. 상대방 적하고 싸우고 있는데 멋있게 싸우다가 장렬하면 참 좋았는데 어떤 애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게 날아가가지고 하필이면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은요, 그 악함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자, 이세벨 어떻게 죽었어요? 이세벨은 자기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말발굽에 밟혀가지고서는 뭐예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라도 우연이 없어요. 바알 제사장 그리고 아합 죽고 이세벨 죽고 나서 아합의 자손들까지 완전히 멸족을 시킨 사람이 예후 왕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후가 있죠. 그 예후가 그 예후예요. 예? 예후 왕이 아합의 후손들까지 완전히 멸족을 시켰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건 하나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번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생은요, 마지막에 갔을 적에 그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고 죽어서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완전히 복 터지게 살다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죽었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어서 간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부자는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적에 비유 같은 경우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실 적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여러분 뭐예요? 결정이 나 있어요. 악하게 살면 여러분 악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악하면 자손들이 좋지 않다. 아멘?
예, 정말 좋지 않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내가 선하게 행동하세요. 내가 하나님에 애쓰고 수고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귀한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양면의 극단을 우리가 보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더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입에서 고백한 대로 좋은 고백들이 나오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완전 그 자체가 뿌리가 악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